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 기도는 아마 빼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늘 해야 되고 항상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만 해도요, 기도원 가면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막 이 개골개골 소리들이 기도원마다 많이 울려 퍼졌고, 산에 가면 또 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산 기도하는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한번 끌려가 가지고 산에 놔두고 기도하고 이제 내려갈 건데 여기서 기도 안 하면 뭐가 온다, 이게 약간 이렇게 그때 선생님이 좀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뭐가 온다, 이 얘기를 하고 가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산에 이렇게 한 몇 미터씩 떨어뜨려서 다 기도하는데 뒤에서 뭐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저만 기도 안 하면 뭐 잡혀갈 것 같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고 잃어버린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마다 다 기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우리가 기도하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불교도 명상을 하고 또 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참선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득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몸의 고행이나 금욕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뭔가 먹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은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예전에 우리 천주교가 그런 모습들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민간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민간 신앙도 기도를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한 잔 떠놓고 뭐 정성을 들으려면 밤 12시에 냉수를 떠놓고 이렇게 정성을 빌면 또 하늘에서 보호하사 뭐 이런 또 은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의 종교, 대부분의 신앙은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구도하는 사람의 모습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행을 하느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좀 그 성향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짧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 이들과 더 친분을 갖고 내 정치적인 좀 입지를 굳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교회 중 몇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몇 사람 중에 희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와서 막 칭송을 합니다. 왕이시여 선왕이십니다. 이 악한 기독교의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시다니, 뭐 이런 칭찬을 막 듣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신이 나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도 잡을새 옥에 가두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지금까지 많은 환난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왔지만 교회의 기둥 같은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더라.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기도를 우리가 애통하게 간절히 하다 보면 이 간이 저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교당한 야고보를 생각하며 정말로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 풀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천사가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드로의 손에 묶여진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안내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그가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옆구리를 찔러 이제 안내해서 간수장의 자리를 피해서 막 따라갑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꿈인가, 이것이 생신가, 아마 가물가물했을 겁니다. 자다가 천사가 나에게 이런 뭘 보여주나 보다, 환상인 것처럼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천사를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큰 길가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천사가 없어져서 안 보였더라라고 얘기하죠. 새벽이었고 밤중이었으니까 찬바람이 오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천사의 손을 통해 옥에서 나오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옥에서 나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깊은 숙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이 앞에서도 이런 잠잘 수 있는 은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얼마나 이 사람이 담대하길래, 얼마나 평안이 있길래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꿀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내가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자 이제 한 친구가 나오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5절부터 시작된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늦게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 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가 깨어서 지금까지 이 밤까지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쁜 소식에 이제 문을 두드려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냥 두드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즐거운 나머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받아서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뭘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즉시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루가 못 되어 베드로를 풀어주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소녀야, 이 어린 계집아이야,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밤이 늦어서 뭐 환청을 들었다든지 네가 정신을 놓았구나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로 베드로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권적으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와서 밖에 서 있나 보다. 그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믿어서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를 확인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을까요? 그리고 계속 베드로가 두드렸을 겁니다. 빨리 문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깜짝 놀랐더라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왜 놀랐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 밤에 풀려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교회에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교회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비의 문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문을 딱 여니까, 성전 문을 여니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니까 다들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지? 걱정하는데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딱 피면서 이제 길을 나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 올 줄을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소녀가 오늘 저희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비 온다고 기도는 했지만 성인들 중에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올 줄 몰랐던 성도들은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빨리 응답받을 줄은, 아니면 실제로 풀려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지만 문을 두드리면서 그 베드로를 보고 놀라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는 했지만 무엇을 안 했어요? 기대하지는 않은 거죠.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베드로가 묶여있는 소식을 들었겠죠.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를 지키는 군인이 그 옆에 함께 있고 그 박도 지키고 있고 교대로 내패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베드로를 풀어주거나, 사실 어느 것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다. 누군가 도와줘서 풀어나거나 왕이 마음을 바뀌어서 풀려지거나, 사실 그들 생각에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실패를 맛본 겁니다. 누가 죽음을 당합니까?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어요. 야고보가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인 야고보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 당하고 난 뒤에 헤롯 아그리빠가 더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분명히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오게 갇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기도의 실패를 한번 이룬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가 풀려날 거야 라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고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로 누구보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교회의 기도가 좀 어색한 기도, 좀 부족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의 실패였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이고, 또 베드로의 경우에는 응답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만 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다. 응답받지 못했고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한 기도, 연약한 기도고 부족한 기도고 그들의 기도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정말로 실패한 기도일까요? 하나만한 기도일까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독특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면서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비나이다를 정성껏 드리느냐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독교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기도를 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기도를 드렸느냐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새가족 교육 때 늘 하는데, 꽁꽁 얼은 호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건너가는데 이 호수를 건너갈 때 무엇이 호수를 건너가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은 확신입니다. 확신. 나는 이 호수가 반드시 꽁꽁 얼어 있을 것이고 나는 이 호수를 오늘 무조건 건너갈 수 있다. 확신을 하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호수의 얼음이 살얼음이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지만 호수에 퐁당 빠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심합니다. 이 호수는 꽝꽝 얼지 않았을 것 같다. 좀 불안하다.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담대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호수가 꽝꽝 얼어 있어서 호수를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외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간절히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거나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특별함으로 기도하거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기도고 베드로가 나았지만 예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부족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의 형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다 부족한 기도요, 연약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한 기도만, 응답받는 기도만 늘 기도한다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응답받지 않는 기도인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좀 믿음이 없는 연약한 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기도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부족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지 못한 기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능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확실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면서 호수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의 역할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배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겠죠.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못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